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지난 3일간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의 평안을 주시는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가을의 때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켜 주심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믿음을 새롭게 하길 기도합니다. 그동안 잠자던 영혼들과 장기 결석자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오늘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 이런 제목으로 정확한 말씀은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두려운 일들로 가득 차 있죠. 지금 코로나19가 두렵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연일 계속해서 터지는 사건들이 계속되죠. 정말 희한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신장 사람 신체를 팔아먹는 이런 일들, 어린아이들 유기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들으면
무섭고 두렵고 또 진짜 그게 사실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986년도부터 91년까지 약 10년 동안에 화성시에서 벌어졌던 연쇄살인 사건 30년 전의 일이죠. 30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2년 전 9월 달에 감방에 갇혀 있는 무기수로 살고 있는 이춘근이라는 사람, 이춘재라는 사람의 그 DNA를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의 DNA하고 그 살인 현장에서 수집된 DNA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게 사건이 종결된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을 잡아서 신문을 하니까 다 자백한 거예요. 이 한 사람이 10명의 여성들을 10년 동안, 그죠? 10명의 여성들을 86년부터 91년까지 연쇄적으로 살해한 살인범인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통계를 보니까요, 2018년까지 통계를 보니까 그 범죄한 모든 사건들이 몇 %가 이제 이렇게 밝혀졌나 하면은 2018년까지 10만 60사건이 이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98.1%가 해결되었고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이 196건만 남게 됐다는 거죠. 굉장히 사실 높은 거예요. 죄를 짓고 못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벽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게 사람이니까 사람이 하는 일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끔찍한 사건들 뿐만이 아니고 세상을 경악시키던 사건들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았어요. 다 범인이 드러나게 되고 밝혀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약 200건 정도 이렇게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이제 통계청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속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마음까지 아시고요. 마음의 생각까지 다 읽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동의 말의 동기와 목적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이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전의식, 코람데오라는 말이 참 정말 얼마나 온전한 신앙의 그 캐치프레이즈인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 1절에 보니까 이 본문 속에 벌써 세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의 무리들이죠. 이거 생각하면 참 감격스럽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오늘 본문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도 고침받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됐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서로 밟힐 만큼 됐다. 잘못하면 이게 압사 사건이 일어날 정도죠.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이걸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사실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 없이 살아가고 있고 또 심지어는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인데요. 하여튼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서로 밟힐 만큼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 무리 수만 명 이걸 묘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당시 사회의 주류층들, 그 당시 사회에 존경받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실세들,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을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명심해야 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슴 속에 새겨야 될 정말 중요한,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많이 모여든 사람들을 제쳐놓고 그를 공격하는 바리새인들 틈에서 제자들에게만 귀에 대고 가르치는 그 말씀. 여러분, 사실 뭐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 모여온다. 교회 안에 세 가족 10명만 앉아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흥분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주변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웅집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제쳐놓고요, 그들을 제쳐놓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려움을 극복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의 핵심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주의는 이 누룩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 비유에서 누룩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로수말 속에 갔다는 누룩이 뭡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전부 다 부품입니다. 요즘 제가 빵 만드는 것을 가까이서 지켜보는데요. 이게 이제 효소를, 미생물이죠, 미생물을 밀가루 반죽 속에 집어넣고 24시간을 이제 발효를 시켜요. 야, 그러면요, 이 밀가루가 얼마나 찰지고 반짝반짝 빛이 나고 또 질겨지고 밀착이 되고요. 이제 미생물들이 막 불어나가지고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딱 적당한 온도를 딱 맞춰서 넣어놓고 그 이제 숙성을 시키는 거죠. 순식간에 전체를 다 부풀어가는 거죠. 이게 여기서 말한 누룩은요, 누룩의 전염성을 얘기합니다. 가로수말 속에 누룩 조금만 갖다 넣는데도 전부를 부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신앙생활에서 외식주의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고 나면요, 금방 찾아와서 사람들을 전염시키는,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고 사람들의 눈만 바라보게 하는 이런 무서운 형식주의, 외식주의가 제자들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외식하는 사람들의 그 근본 그 바탕, 이렇게 외식에 빠지게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 외식에 빠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실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무섭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죠.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11조 드리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것까지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계명을 613개나 더 만들어서, 그리고 정말 세밀하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분들은요, 안식일날 걸을 수 있는 걸음 거리수, 안식일날 들 수 있는 무게, 이런 것까지 굉장히 세밀하게 세책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장로의 전통이죠. 성경에 없는 전통의 율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안 지키는 사람들 보면 못 견디네,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걸 범하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퇴출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퇴출되는. 굉장히 무섭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온통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의 탐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성경은 노골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했어요. 그리고 뭐죠? 오로지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그 평판이 소중했고요.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이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속았다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깜빡, 이 바리새인들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경받을 만한 위대한 사람들로, 우리가 도무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경고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뭐 미모를 보고 옷차림을 보고 또 이제 재산을 보고 그 사람의 실력을 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을 집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중요하게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행동은 결국 마음의 결정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했지만은 사람들의 눈을 속였어요. 근데 오늘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라요. 이 수많은 생각들은 지식과 정보예요. 근데 이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서 한 가지 생각을 딱 결정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장소가 마음이에요. 마음에서는 생각을 붙잡는 장소예요. 수많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기도할까 말까, 말씀 묵상할까 말까, 복음을 저 사람에게 다가가서 전할까 말까, 이렇게 있잖아. 이런 뭐 수많은 생각들 중에서 하나를 딱 하나를 결정하는 장소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 행동을 결정하는 장소예요.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어떤 태도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 결정하는 장소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온통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소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외식의 결정적인 동기는 바로 뭡니까?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들이 사람들을 두렵겠지만 실제로 자기가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한 칭찬과 평판과 존경심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그것만 붙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이 바리새인들의 모든 외식의 근원이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다. 두려움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려움을, 세상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로부터는 두려움을 이길 때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요. 참된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2절 3절이에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죠? 모든 곳에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였던 은밀한 모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죠. 하나님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을 지붕에서 전파할 정도로,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알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마음 깊은 곳에 생각,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밀실모일까지 전부 다 현장에서 듣고 계시고 현장에서 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4절 5절 5절만 보시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분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이시다. 최고의 심판주가 되시다.
최고의 심판주가 되시다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일은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고요. 정말 무서운 일은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히 있을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우리를 지옥으로도 보낼 수 있고 천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4절 5절은 사실은 이게 죽음 후에 벌어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6절 7절은요 미래뿐만이 아니고 현재 벌어지는 모든 상황도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다. 오늘 저희들의 현재의 모든 삶에 필요를 채우시고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치하시는 결정을 하시는 그런 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새 이야기와 머리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새 한 마리, 참새 5마리가 한 묶음에 동전 한 입에 팔렸어요. 한 아싸리온, 이게 동전 우리나라 식으로 10원짜리 동전이에요. 10원짜리. 이스라엘의 제일 작은 동전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하찮은 생명들이죠. 오늘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 파리 목숨이라고 해야 돼요.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 요즘 이제 모기들이 기승을 부리는데요. 요즘 하루에 모기, 그 가게에서 한 번씩 있으면 밖에서 막 따닥따닥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주인이 전자모기채를 가지고 막 계속 모기를 잡는, 나는 그렇게 모기가 많이 끝없이 막 소리가 울려요. 무슨 따발총 총을 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모기들의 목숨이 막 없어지잖아요. 파리 목숨, 모기 목숨 같은 그런 하찮은 인물이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라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하나님 없이 심판되어지고 생명이 사라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참새 같은 참새 생명이라도 파리 목숨이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셨다 했어요. 이 머리털까지 세신다. 굉장히,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머리털이 하루에 몇 개가 빠지고, 몇 개가 탈색이 되고, 저는 지금 계속 탈색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탈색되도 하고 탈모도 되고요. 계속 머리가 빠지고, 그리고 또 몇 개가 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계속 빠지는데, 이렇게 계속 있는 거 보니까 또 나겠죠? 전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전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더 많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거는요, 하나님 쓸데없이 머리털까지 다 알고 계신다. 이거 여러분, 머리가 막 빠져서 탈모가 진행돼서 머리가 얼마 없는 사람들에게는 머리털 하나도 소중하겠죠, 사실은요. 그런데 오늘 일반 사람들에게, 보통 사람들에게 머리카락은요, 이거 셀 수가 없어요, 절대로요. 이건 사실 뭘까요? 관심이죠, 관심.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소리에 그만큼 내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내 영혼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 나의 생각의 방향들, 내 인생의 고민들, 제가 깜짝 놀라는 게요. 그냥 한동안 같이 지냈는데, 진짜 그 사람의 형편을 뒤늦게 알 때가 많아요, 저도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정말 존경스러워요. 미국 가서 사시는 우리 박종원 집사님 가정도 그 중에 한 분인데요. 정말 어렵게 살았거든요. 몇 년 동안 아이들을 학원에도 보낼 수 없을 정도로 집에서 그래서 일찍 퇴근해가 아이들을 직접 다 가르쳤어요. 그 좁은 단칸방에서 5명이 살았어요, 5명이. 그런데 부모님들에게 어렵다 소리 전혀 하지 않고요. 주변에 힘들게 살아간다는 말 전혀 표시 안 내고요. 그러면서 성실하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가면서 그렇게 삶을 개척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어둠 후에 빛이 오는 것처럼 그 고생의 시간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부르셔가지고 얼마나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페이스북에 이렇게 사진에 올리면 정말 새로워요. 근데 이제 저희 교우들 가운데서 또 다른 분들 이야기를 이제
좀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소식을 듣고 나니까 막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게, 근데 전혀 힘든 표시가 하나도 안 나타나요. 좀 덜 힘든 사람은 진짜 힘들다고 난린대요. 이분은 전혀 힘들다는 표시가 하나도 안 나타나.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지금 알고 계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전부 다,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야기하기 전까지는요. 말을 하기 전까지는, 말을 해도요, 그렇게까지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도 머리털까지 하려지고 계시는 그분이 전부를 다 세밀하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며 얼마나 마치 뭐랄까요, 내일이 없는, 오늘의 삶이 그냥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얼음 판을 걷는 것처럼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들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정말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새와 머리털 이야기 우리가 꼭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진짜 건강한 성경적인 신앙.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에요.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건전한지, 성경적인지를 체크하려면 이거 질문해 보세요.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가? 그거 절대적이지. 이게 뭡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게 찾아온 제일 큰 변화가 그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나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도 내가 볼 수가 없었어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내가 못생기고 자존감이 하나도 없었고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정말 두려운 게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정말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그렇게 무서웠던 세상이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건전한 신앙은,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세상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거 첫 번째예요. 여러분, 내가 죽음이 두렵고 질병이 두렵고 고통이 두렵고 가난이 두렵고 또 이런 또 다시 코로나19 같은 이런 전염병이 두렵고,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동시에 뭐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체크해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마무리 짓기를, 이제, 그러면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외식하지 않는, 그죠? 위선하지 않는 이런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데, 진정한 제자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8절부터 12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거 압축하면요, 이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또 11절 12절, 회당이나 법정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신앙, 여기까지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시인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뭐죠? 주님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살아, 이거죠. 이게 보면 법정에서 끌려가서 신문 받을 때도요,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사실 코로나 상황이에요. 코로나 상황에서 오늘 저희들이 이런 이제 교회가 집중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그래서 교회가 떠오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정말 명심해야 될 그런 말씀 같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궁극적으로는 오늘 저희들은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증인들입니다. 이게 엄청난 숙제예요, 우리에게.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에게도 뭐죠?
복음 전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공예는 뭐 법정에 있죠. 법정에 끌려가서 공개적으로, 사회적으로, 공적인 지탄을 받는 상황이라도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공격하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정인으로 서 있으라는 거죠.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제자는 두려움에 갇혀가지고 쩔쩔매는 정도가 아니고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다 함께 증거하는, 목숨 걸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살 것을, 그래서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시인하면서 복음을 전할 것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사도들을 보면 이랬어요. 실제로 이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뭐 엄청나게 복음을 전했어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예수님밖에 없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 온 이 완 땅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몰라서 십자가에 죽이는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이러면서 막 복음을 전했을 때요, 난리가 났어요. 연병처럼 복음이 퍼졌거든요. 사회가 술렁술렁했어요. 유대교 사회가 흔들흔들했어요. 그래서 공회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대인 최고 입법기관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세워놓고 판결문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공적인 판결이에요. 공적인 판결. 산헤드린 최고 입법기관에서, 입법사법행정기관에서 내린 결정이에요. 근데 이 결정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에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랬어요. 안전병이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뭐죠? 그 사도들은 우리가 앞서가서 믿었던 사람은 이렇게 믿었어요. 공적인 위협을 받았어도, 국가적인 위협을, 공권력의 위협을 받았어도 예배하기를 중단하지 않고, 복음 전하기를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제자는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두려움을 이겨야 되겠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야 되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국가적인 사회적인 공동의 문제가 생기면 속죄양을 찾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죠? 책임전가죠. 책임전가.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벌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패스트가 퍼졌을 때도 그렇고요. 하여튼 여러분 스페인 독감이 왜 스페인 독감이 된지 아세요? 스페인에서 발병한 게 아니에요. 그 프레임을 미운 스페인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두들겨 팼던 거예요, 여러분요. 그 지금 독감이 바로 왜 스페인 독감이라 그랬어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스페인이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게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정치가들이 하는 일이요. 여러분,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된 거 아니에요? WHO에서 결정을 잘못 내렸죠. 국가의 지도자들이 결정을 잘못 내린 거예요. 처음부터 원천 봉쇄를 했어야 되죠. 다 퍼뜨려놓고 책임을 누구에게 뒤집어지었습니까? 어느 한 교회에서 막 집단 감염이 되니까 언론에서 교회를 집중 공격했어요. 이걸 가르쳤어요. 정치에서는요, 프레임 전쟁이라고 그래요. 뒤집어 씌워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자기들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가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 되고 말았어요. 두려움이 되고 말았어요. 저는 오늘 누가복음 12장 말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같아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덕질되는 온실같이 느껴져요. 마스크 끼고 예배드리면 한 명도 감염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드리다가 감염된 적이 없어요. 지금 통계상으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아예. 마스크만 끼고 예배드리면 안전해요. 안전수칙을 어기고 소그룹을 하고 밥을 먹고 그러면 밀착 접촉을 하면서 전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 국가 통계 발병률에 의하면 교회에서 발병률은 교회에서 발병 가능성은 극히 낮아요. 극히 낮아요. 그런데도 지금도요. 보건소에 가보세요. 물을 때 제일 먼저 묻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냐고 물어요.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첫 번째 질문이 교회 다니냐고. 감염된 사람을 추적 조사할 때 그것부터 물어요. 공무원들은요. 근무 규정 가운데 행정명령으로 교회 가지 말라고 행정명령을 계속 지금도 내리고 있어요. 청주시 소방서 직원은 교회 나갔다가 감염됐다고 잘렸어요. 직위 해지됐어요. 헌법 위반이에요. 헌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요. 끝없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뭐죠?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담대하게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에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시인할 정도가 아니고요. 법정에 붙들려가서 신문을 봤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라고 해요.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저희 오늘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무리 수만 명을 제쳐놓고요. 제자들의 기회 되고 주님이 가르치신 너무나 소중한 진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주님 앞에서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간직하고 기도의 보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데 주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자유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히려 담대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온 땅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두려움을 붙들고 주님 안에 있는 건전한 신앙을 갖고 온 땅의 두려움을 이기면서 주님 안에서 담대한 정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